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침례교 연합회 기도회의 전체 제목이 Rise Up Baptist, Rise Up Baptist. 제가 한번 침례교인들이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손을 높이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실 필요는 없고요. 오른손만 올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일어납시다. 이렇게 제가 침례교인들이여 그러면 일어납시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준비. 침례교인들이여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참 잘했습니다. 다 같이 박수.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개신교인을 붙들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떤 구절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이 어떤 유태인을 만나서 유대교인에게 당신은 성경에서, 유태인들의 성경은 구약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틀림없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불리워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따라오는 다음 구절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6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오직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제일 먼저 할 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르칠 것인가? 길을 행할 때, 그리고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앉았을 때, 길을 행할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다른 때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때는 절대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행할 때 그때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다음 8절에 이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말합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이라. 이마에도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 전체 의미가 뭘까요?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 저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성경적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베프티스트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이 주제가 성경적 가정의 회복입니다. 성경적 가정의 회복. 근데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접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결론 부분,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서 예수님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모래 위에,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두 채의 집이 완성된 다음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두 집은 비슷하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불어오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홍수가 밀려오자 두 집의 차이는 쉽게 드러났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쉽게 무너짐에 반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대로 서 있었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를 특징짓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괴, 또 하나는 해체입니다.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것이 파괴되고 많은 것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탄 마귀, 하나님의 대적이요 성도의 대적인 마귀의 공격의 첫 번째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는 어떻게 완성되나요?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창조 사역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첫 번째로 기대한 가장 중요한 창조의 위대한 작품,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침례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미국의 남부의 주들을 가리켜서 몇 개 주들을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바이블 벨트. 그러니까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란 뜻이에요. 거기 제일 많은 곳이 침례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교회가 침례교회들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도 최근에 와서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미국에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견고하게 지키고 가정에 대한 행복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 그곳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말씀 위에 삶을 세우고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가정은 그만큼 견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정의 기초가 뭘까? 기초. 성경적 가정의 기초.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가정을 가리켜서 이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혹은 성경적 가정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구성하는 대부분, 정확하게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정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가정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성경적 가정일 수가 없죠.
따라서 성경적 가정을 만드는 기초는 뭐냐?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조금 아까 보셨죠? 그림, 네, 가정의 기초. 네, 다시 한번 나와요. 네, 기초. 사라졌네. 다시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정에 집을 세울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성경적 가정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 가정은 어떤 가정이 성경적 가정일까? 성경적 가정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두 개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을 가리켜서 저는 순종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순종과 사랑. 순종과 사랑. 제가 한국 교회 내에서는 비교적 소위 가정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처음 시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가정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저를 감동시키고 지금도 저를 감격시키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이 아니십니까? 누가 두려우십니까?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 전에는 21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게 에베소 5장 22절인데 그 전에는 몇 절이 있다고요? 21절이죠. 제 질문이 어려우신 모양이에요. 네, 21절입니다. 21절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이 사랑과 순종을 가르칠 때, 순종과 사랑을 가질 때 이것은 결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편에게만 사랑을 요구하고 아내에게만 순종,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남녀를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은 남녀의 완벽한 하모니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이 좀 더 힘써야 할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그리고 아내가 좀 더 힘써야 할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 여기서 사랑의 의미는 놀랍게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에요. 아가파오, 아가페. 자기 전체를 버리는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요구를 하셨어요, 남편들에게. 사실 아내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차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내의 순종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결과는 한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팔로우가 없이는 리더십은 성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실 순종한다는 단어에서 동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순종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남편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대부분 우리 남성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내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들의 경우는 양쪽으로 듣고 일로 다 쏟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남편을 남편 되게 하는 것, 남편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미덕은 경청입니다. 남편의 말에 경청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행복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집안에서만은 내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사회의 리더십으로도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은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주님께 대하여 하는 것처럼, 이것은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교인들은, 베프티스트들은 신조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리드라는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confession. 우리는 신조를 만들지 않지만 종종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세계적 침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은 2000년도에 나왔어요. 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년도에 발표된 이 신앙 고백의 18조는 가정입니다. The Family 18조.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례 교인들의 Faith and Message.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몇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제도로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결혼관계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모델로 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자기 남편이 가진 섬김의 리더십에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한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이런 경우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런 경우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아내들은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적용점으로 자신에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모본을 따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취하고 그분을 따라가듯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다면, 순종과 사랑이 세우는 가정의 두 개의 견고한 기둥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적 가정의 비전. 자, 세 번째는 성경적 가정은 두 개의 창문을 또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개의 창문. 이 창문에는 두 개의 단어를 쓰시면 돼요. 자, 성경적 가정의 기초, 파운데이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자, 성경적 가정의 두 개의 기둥 뭡니까? 순종과 사랑. 자, 성경적 가정의 두 개의 창문, 이 창에 두 개의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뭐죠? 이해와 용서. 여러분, 창문이 없는 집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창문이 없는 집, 감옥이죠. 얼마나 어둡고 캄캄할까요? 그렇죠? 창문이 있어서 우리의 집은 밝고 환한 빛이 우리의 집에 머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집을 밝고 환한 빛으로 채울 수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개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와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안 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이 현저하게 다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 안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범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어요.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면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달라져야 할 삶은 뭐냐면 그 용서를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가 실천돼야 할 첫 번째 삶의 자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대상,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먼저 우리는 용서를 베풀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모습, 그것은 결코 아무 잘못도 하지 아니하는 부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잘못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잘못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줄 아는 부부, 이것이 바로 건강한 부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읽은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용서하기를 하기 전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tender heart. 어떤 영어 번역에는 understanding heart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혹은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돼요.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랬을 때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compassion. 두 가지 단어의 결합이죠. 함께. passio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당신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알고 당신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아는 것, 당신의 상처를 내 상처처럼 아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품고 그 아픔을 품어주고 그 고통을 품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처라는 말은 영어로 scar라고 그러죠. scar, S-C-A-R, scar. 상처를 잘 품어주면 과거의 끔찍한 상처도 S-T-A-R,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훈장처럼 빛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용서의 창이 활짝 열린 곳에 행복의 빛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 가정. 네 번째는 지붕이 중요해요. 성경적 가정의 지붕은 뭐냐? 경건의 실천입니다. 경건의 실천. 지붕이 없는 집 상상이 안 되죠. 네, 지붕이 없으면 눈보라, 비바람, 폭풍우 속에 우리의 가정은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 경건의 실천입니다. 혹은 경건 생활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가정에 대한 많은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이런 교훈이 나오기 전에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그
가정에 대한 레슨에 앞서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경건 생활의 목적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안 그리스도인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 이하에 따라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노래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감사하게 돼요. 뭐든지 감사해요. 성령 충만하면 피차에 복종하게 돼요.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조건이기도 해요. 조건이기도. 네. 다시 말하면 찬양하면, 감사하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또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경건 생활이죠. 자, 경건 생활을 더 좁혀서 이렇게 말합시다. 정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림을 받고 늘 찬양과 감사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한 방법 중에 하나는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예배를 가까이 하는가, 가정 예배가 있는가.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주 앞에 올리는가. 코로나의 한 가지 좋은 감사점은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다시 배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가정 예배가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불편하다면 큐티라도 하는가? 큐티. 부부가 함께 큐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은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 확인합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을 때마다 부부의 행복,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 생활이란 말이죠. 침례교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프린스라고 일컬어지는 스폴전 목사님은 항상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경건 생활이 없는 가정이요 화 있을진저, 경건 생활이 있는 가정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한번 해보겠어요? 경건 생활이 없는 가정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을 올리면서 와 있을진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경건 생활이 없는 가정이요. 반대로 경건 생활이 있는 가정이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가 너무 적어요. 자,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내가 화 있을진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이 없는 가정이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 복이 있도다. 네. 그래서 경건 생활은 우리 가정의 성경적 가정의 지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붕의 역할.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경적 가정에 문이 있죠. 문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이 있어야 문을 열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 옛날식 한국식 대문은 약 2쪽으로 항상 돼 있어요. 성경적 가정의 문에 있어야 할 2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의 가장 위대한 2가지 명령, 위대한 사명, 위대한 계명. 흔히 우리가 위대한 사명 그럼 뭐예요? Great Commission,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또 위대한 계명, 큰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선교하고 이웃 사랑,
이게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접촉합니다. 세상과 접촉해서 뭘 해요? 거기에서 우리 가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조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네,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을 삼고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옛날 번역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옛날 번역. 지금은 그냥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이 되리라. 2절이에요. 2절. 지금 나오는 건 3절이고 복이 될지라. 네, 복이 될지라. 옛날은 복의 근원 그랬는데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blessing. 네가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복을 나눈 사람. 그게 더 중요한 좋은 번역은 옛날처럼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게 좋아요. 복의 통로가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것이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예요. 성경적 가정의 존재 이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사회적 약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우리가 품에 안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에게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실 터인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자라나서 교회에 갔다 와서 아빠나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아빠, 엄마, 오늘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이때 아빠와 엄마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천국은 말이야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이것이 성경적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가정은 얼마나 성경적 가정이었을까 늘 반성하게 됩니다. 작년에 제 생애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던, 국제 변호사라던 둘째 아들, 42살 된 아들을 천국에 보냈습니다. 대장암 검사를 했을 때 4기로 판명이 되어서 애써서 치료에 노력을 했지만 암 판명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작년 한글날에요, 10월 9일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세상 떠나기 한 2달 전에 제가 미국에 방문을 했었어요. 어쩌면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려운 시기였지만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서 아들 집, LA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월남 식당에서 월남 국수를 주문해 갖고 집 바로 옆에는 조그만 뜰에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아파서 그때만 해도 벌써 많이 이렇게 전이가 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식사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참 먹는 모습을 보더니 아빠 맛있어 그러더라고. 맛있어. 너도 좀 먹지. 그랬더니 숟갈을 들고 같이 먹었어요.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 이미 범이거든요. 범이야. 미안하다. 기도 외에는 아빠가 해줄 일이 별로 없구나. 기도 외에는 별로 해줄 일이 없구나.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그래요. 아빠, 아니야. 아빠 나 예수 믿게 해줬잖아. 예수 믿게. 그리고 아빠는 내게 예수 믿는 가정을 보여줬어. 예수 믿는 가정을 보여줬어. 아들은 떠났지만 그 마지막 말은 제게 얼마나 커다란 용기와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저에게 주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제가 만 70세가 되었을 때 제 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저는 보물처럼 지금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첫 부분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70세 생신에 드리는 편지. 아버지 드디어 70까지 사셨군요. 나의 트러블 메이킹으로 아버지는 이미 30세부터 흰머리가 있었기에 70세까지 사실 것을 예상 못했습니다. 농담을 했지만 진심으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지원,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어보니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롤 모델이 필요한데 당신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경건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성공적이면서도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누군가와 말하고 싶었을 때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셨기에 가정사역을 혹시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자책감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설교하신 대로 사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무엇보다 나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것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는 나의 스승, 최고의 친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형제였습니다. 성경적 가정. 그 가정을 다시 세웁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